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판이어서 그렇습니다. 개역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차별금지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되겠는데, 근데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반대할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독소조항을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기독교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약자를 보호해주는 건데, 우리가 금지할 이유가 없죠. 대신 그 속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라고 해서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까지 생기느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몇 개의 국가가 이제 이렇게 동성애 결혼을 혼인하게 되면 받아주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거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포교, 선교하는 것. 우리 종교는 우리가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이 종교를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해서 선교하고 포교 활동하는 거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또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런 거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동성애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동성애 부부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주례 좀 해주세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주례를 반드시 서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혼인 이렇게 도장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너희가 기독교 신앙이 위배되기 때문에, 난 동성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혼인 사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요, 신고하게 되면 구속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독소조항들 몇 가지들, 우리가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자를 돕고 보호해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부분들을 다 빼내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조항을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차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구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지칭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 얘기하는 전체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재해석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의인 야고보, 우리 이제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지 재해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추측이죠. 우리가 추측. 이런 추측은 뭐 하죠? 쟤는 얼굴을 보니까 성질이 고약할 것 같다. 이게 추측이죠. 사실이 아니죠. 추측성 발언이죠. 야, 얼굴이 이쁘면 마음씨도 고울 거야.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네 박자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얼굴이 이쁘고 마음씨도 곱다. 얼굴이 이쁜데 마음씨는 안 이쁘다. 얼굴은 안 이쁜데 마음씨는 곱다. 얼굴도 안 이쁘고 마음씨도 고약하고. 이렇게 네 박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맨 오토바이에다가 큰 자루에 자갈을 잔뜩 싣고 매일 국경을 드나드는 거예요. 이 국경을 드나들면 당연히 국경에서 세관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혹시 뭐 미수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자루에다가 자갈을 실어서 나르긴 나르는데 뭘 나르는지 그래서 자갈을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갈이야. 그렇다고 자갈을 미수할 리는 없고 그래서 자갈을 깨트려 보기도 하고 자갈을 씻어 보기도 하고 온갖 수를 썼는데 매일매일 할아버지는 큰 자루에다가 자갈을 잔뜩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겁니다. 매일매일 검사하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세관원이 도대체가 분명히 저 할아버지가 무언가 밀수하는 것 같긴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으니까 궁금해서 참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이 뭘 밀수해도 내가 봐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궁금해서 못 살겠다. 도대체 당신 지금 뭘 밀수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뭘 밀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바보야 오토바이잖아. 아셨어요? 고정관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분명히 저 자루에다가 무언가 밀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루에는 자갈을 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갈 속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매일 오토바이를 한 대씩 가지고서 국경을 드나들면서 밀수를 했던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들. 또 뭐뭐는 뭐뭐 할 것이라는 추측성 우리가 판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우리가 첫인상, 다른 사람에게 첫인상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때로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쁘게 하고 나가는 것도 멋있게 하고 나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즉 너희 성도들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즉 외모로 판단하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모로 다 평가해요. 우리가 왜 성형수술하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갖고 있는데 치우치지 않고 뭐하게 치우쳐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데 사람들은 먼저 뭘부터 봐요? 외모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잘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귀중한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즉 다시 말하면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앞에 앉지 말고 저 뒤에 빈자리에서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이렇게 사람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벌써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서 앉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초대교회 때는요, 앉을 때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는 약간 배운 사람들이 앉고 그 밑에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미에서 양보한 거예요.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야죠. 처음에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양보해서 앉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과시가 됐다는 거예요. 과시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만 부자가 들어오면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막 목사님이 악수를 해주고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손만 내밀고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나는 손도 안 내밀더라. 막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왜? 사람 사는 곳에, 타락한 인간이 사는 곳에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게 서로 그렇게 여기서 차별하여 구별하여 이게 우리 1절에 차별하여 하고 이 4절에 차별하고 원어의 단어가 다릅니다. 뜻이 원어의 의미가 다른데요. 원어가 다른데 해석은 번역은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서 구별해서 너희가 구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구별하다, 이 디아크리노라고 단어인데 의심하다, 주저하다, 조사하다 하는데 너희끼리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분열된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게 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클럽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끼리끼리 모여다니게 되고, 취미도 골프는 골프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벌써 빈부격차가 나죠.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교회 안에 세속화라고 해서 세상 노래 부르기 세속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 상식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세속화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빈부의 격차가 나는 그런 동아리 모임들은 사실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끼리끼리 또 모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그걸 이해해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됐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초대교회 같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구분지어서 앉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자리매김하는 어떤 위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갔듯이 처음에는 좋은 우리 친밀 가진 사람끼리 모였지만 나중에는 저기는 로얄 클럽,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로얄 패밀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벽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동아리 모임을 가질 때도 그러한 차별이 없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김새대로 또는 차림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얼굴 보고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가난 그 자체가 사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듯이 부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난이 선이고 부가 악이면 성경에서 부자들은 다 악한 존재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부자가 되고 성경에는 부자가 많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자가 되게 한다고요? 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 가난한 자가 자기의 힘으로 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출한 능력을 주셔서 특출한 재능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시컷 놀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부자 청년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재물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가 빈 것은요, 그 사람의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지금 재물이 돌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신앙은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이 믿는 신앙이 그래도 그 근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 이웃을 도우라고 주는 것이 나에게 주셨다 해서 엄청난 기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부를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즉 가난한 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고 해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도 그 소중한 믿음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잠언 17장 5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시대는 채무관계, 지금도 채무관계가 있지만 그 시대의 채무관계의 최악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종된 사람이 영원히 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 7년마다 면제년을 두어서 매 7년마다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풀어주는 건 좋아. 그 종에서 해방되는 건 좋은데, 그건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해방되는 건 좋은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또다시 종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나갈 때는 재물을 충분히 챙겨주어서 그가 다시는 그 종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가 7년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나가서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없고,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난 그냥 여기서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자들은 아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에게 교회에서 존경을 표시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행위냐? 즉 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했던 그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행위냐?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자,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법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사회로 진행된 의회에서 제정된 법이 그 시대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법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최고의 법에다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 바로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만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즉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라고.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10개 중에 하나를 범하면 9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만약에 100개가 있어서 99개를 다 지켰는데 만약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안 지킨 게 되어버린다. 이게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과 같은 말로 그랬는데 이 온전한 율법과 자유율법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교훈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였다. 이제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자유케 되었으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예전에는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9개를 지키고 1개를 안 지켜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 하나에 대해서만 정죄를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야고보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중요한 건 너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온 율법 663가지 이 율법을 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얼마를 너희가 실천했느냐, 얼마를 행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너희가 얼마나 실행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행일치. 말도 하고 뭐하라? 행하기도 하라.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너희가 율법을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13절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욥기서 2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픈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이런 재앙이 너에게 이런 심판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도 즉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도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를 내가 돕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가난해졌을 때에 내가 부르짖으면 그때 너를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품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외우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100%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100% 맞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100% 맞는데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저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한다?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님 말씀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는데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아직도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얼굴 보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죄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이런 자들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죄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눈, 코, 귀, 입 다 달려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짐승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그것을 덮여진 것을 벗겨서 보게 해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죄가 덮여져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저들을 속단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저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나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